책망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책망한다고 다 듣겠는가 말입니다. 조언한다고, 정말 상대를 위해서 조언한다고 그 말이 먹혀 들어가겠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아이 소용없어 이렇게 하고 우리가 그 일을 포기하거나 회피합니다. 이런 이유에 더하여 또 조언이나 책망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강력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말해도 듣지도 않을 뿐더러 거기다 더하여 사실은 우리의 평판이, 말하는 그 사람의 평판이 굉장히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해요. 쉽게 말하면 참 관계가 좋았어요. 그런데 형제님, 자매님, 이거 문제 아닙니까? 이거 성경에 비춰보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 말을 하면 원래 들을 마음이 있는 분은 아, 참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걸 몰랐네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몇 프로입니까? 그런 사람은 거의 드물고 채피 이렇게 된 거예요. 쥐가 뭐라고. 왜 너 자기나 잘하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 쉽게 말하면 그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면 전해주는 말에 자아가 손상을 입어요. 쉽게 말하면 자존심 상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되돌려 주지 못하는 경우, 뭐 쉽게 말하면 우리 지체에게 제가 목회자로서 뭘 말하면 쉽게 되돌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 교회가 큰 경우에는 그런 게 더 심합니다. 자기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 나에게 조언했던 저 사람을 공격하기에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끼리 모인다면 아, 그때 그런 말 하더라 이렇게 해서 서로 자기 그 말해준 사람의 말을 무산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으며, 거꾸로 말은 바로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싫어하고 미워하고, 쉽게 말하면 평판을 나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듣지도 않았는데 나만 나쁜 사람 된다. 그래서 이제 조언을 하거나 책망을 하거나, 비록 사역자라 할지라도 교회 지체들에게 아, 이거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당신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잘못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렵습니다. 괜히 상처만 주고 조언도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회개도 선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우들 그 개개인의 신앙의 상태를 터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좋은 것이 좋다,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으로 너무 좋은 거야, 감사한 거야. 혹시 잘못 말했다가 교회와 등지고 교회 그 갔더니만 거기만 교회야? 아니 날들은 뭘 잘못했다고 하네? 안 가. 이렇게 교회까지 나오게 되지 않을까봐 그 문제로 전전긍긍해서 사역자들이 말을 잘 못합니다. 강단에서조차도 회개를, 그럼 왜 그러면 회개를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할수록 걸리는 분들이 이제 눈을 이렇게 뜨고, 제가 복음 되기 전에 저도 겪었던 일입니다. 나 때문에 목사님이 저런 설교하시네, 나 들으라고 저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으면 예배가 안 돼요. 너무 속이 상해서. 그렇게 될까봐 그래서 예배 빠지지 말고 출석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주님이 역사하시겠지요. 이런 정서가 교회 안에, 현대 교회 안에 팽배해 있습니다. 사람에게 친절하고 사람으로부터 나의 평판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점점점 멀어지는 쪽을 실제로 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하여 막 그 양의 그 옷을 입은 일이다, 일이 그러니까 늑대 뭐 이런 종류죠. 그렇다라고 하는 이 조금 마태복음의 여기에는 주로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하자면 이 표적이 어디로 가냐면 저에게 오는 것입니다.
사역자 너희들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역자인지,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누가복음 이런 쪽에 가면은 사역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게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 예, 실컷 믿었다고 교회는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매주 마치고 교회 밥은 먹지만 그 구원이 없으면 그냥 괜히 헛수고이지. 이 시간에 그냥 휴가 연달아서 계속 휴가하고 있어도 되는데 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느냐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놓쳐서는 팔짱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게 그냥 내 마음 편하려고 뭐 좋은 얘기 들으려고,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교회 오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역시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 이거의 마지막 정점하고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뭐 저가 중심이 돼야 되겠고, 저는 이걸 저는 이렇게 뭐 성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이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돌아보는 많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그것을 참조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인지 오늘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 이제 이런 말씀 있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 그런데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체는 일이야. 옷만 짓고 무슨 옷을 입었다? 양의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체는 잘 모르고 눈으로 보기 때문에 무엇을 잘 본다? 옷을 본다. 그러면 그 선지자들의 옷은 뭘까요? 뭐 선지자들이 선지자 쓰여있는 옷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은 뭘로 이 말씀을 전합니까? 말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양의 옷 이 말은 뭐냐면 선지자들이 하는 말, 그것은 멋들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기똥차다. 다 맞는 말이다. 어쨌든 뭐 이 성경에서 끄집어내옵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의 구절을 빼서 오는데 전체와 조금 달라요. 요걸 구별을 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은 심지어 이단들, 거짓 선지자 이단 자체는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의 집합소라고 보면 됩니다. 그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러면 성경 읽고 하나요? 성경 안 읽고 하나요? 성경 읽습니다. 근데 다르다. 성경 전체와 다르게 자기들의 이론 이것에 맞춰서 뽑아서 그냥 쓰는 거예요. 얼마든지 쓸 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성경을 말하기 때문에 양의 옷을 입은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냥 모르고 들으면 맞는 말 하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는 뭐다? 일이다. 노략질한다. 그래서 그러면 말을 바르게 하는데 그들의 진짜 목적이 뭐냐? 일의 진짜 목적은 뭡니까? 가까이 와서 이렇게 꽉 이렇게 상황이 되면 발톱 드러내고 이빨 드러내가 꽉 물어갖고 자기 먹어야죠. 자기 배를 채워야죠.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상황이 되면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 일을 분명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정말 거짓 선지자인지, 제가 선지자 하니까 이상합니다. 거짓 사역자인지 정말 진짜 사역자인지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사역자들은 일이 다 교회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일을 하니까 그 사람은 다 무조건 열매가 아름답다. 오늘 열매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요. 교회 일을 하면 열매가 아름답습니까? 말씀을 앞에 나와서 전하기만 하면 열매가 아름다운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정신 차리고 봐라, 점검해봐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일, 교회 사역을 통하여서 자기의 세속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겉으론 양의 옷을 입었지만 사실은 일이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거짓 사역자인지 참 사역자인지 무엇으로 분간하시겠습니까? 제 말로요. 무엇으로 분간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제가 하는 말로 분간하라 하지 않습니다. 뭐로 분간해라? 제가 맺는 열매, 삶으로 분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삶으로. 그래서 그러면 제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삶을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지, 내 삶 안에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힘들고 내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내 삶 안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서 그 문제 주님이 알게 하시면 그 문제를 갖고 계속 기도하고 결국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런 말씀 들은 게 아니라 제 안에 이런 일로 또 바꾸시고 또 바꾸시고 하시는구나. 이런 이제 그냥 원고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들은 어떤 사역자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 사람의 행동, 삶은 평가 안 하고 여기 앞에서 말한 그분 진짜 맞아. 그분의 전하는 복음 얼마나 그분 잘 전하나. 그분이 막 말씀하시면 전부 다 엎어지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 참 선지자의 커트라인을 마음대로 낮춰버립니다. 그 사람 행동은 정그래. 그 사람 영 삶은 밖에 나가서 자기 그 엄청난 어떤 재정적 유익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좀 술술 좀 써. 그렇지만 그 사람 설교 하나는 멋들어지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 성도들이 사역자들을 그렇게 판가요. 그 사람 행동은 인간 죄 없는, 목사도 다 죄 짓지, 죄 말할 수 없잖아, 죄인이잖아 이렇게 하면서 봐주고, 그래도 그분 말씀은 정말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잘 전하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참 선지자의 커트라인을 그냥 떨어뜨리는, 저 밑으로 가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사역자가 아무리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그래서 대형교회에서 뻥 터져도요 막 사소합니다. 우리 목사님 그분이 뭐 어떤 그 뒤에 재정적 비리가 있어도, 그런 또 재정적 비리 또는 어떤 성적인 뭐 문란 행동 이런 게 있을 때 여러분 온 교회가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줄 아시죠? 안 그래요. 신기하게 잘못이 그렇게 드러나도, 나쁜 열매가 맺어진 게 막 만천하에 드러나도, 뭐 매스컴에까지 떠들어도 사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사역자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잘못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자.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죄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오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거짓 선지자인지 파악이 돼야 삼갈 거 아닙니까? 파악하려면 그분이 하는 행동 저건 아닌데 이렇게 봐야 거짓 선지자네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얼마나 이 세뇌가 목사님에게, 선지자에게, 뭐 사역자에게 이런 말을 하는 그 자체 하면 그런 사람 벌 받았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병 걸려 죽었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전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자체가 굉장히, 그렇다고 막 뭐 어떤 그 내용을 보라는 이야기지 그냥 예의 없이 그러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상가려면 거짓 선지자가 도대체 기준이 뭔지도 알아야 되겠고, 그게 맞춰서 사역자들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이 계속 그냥 10년째 맞지 않는 말을 계속 한다는 거야. 10년째 계속 이제 내년에 이제 전쟁이 터지고 또 그렇게 하고 또 그 내년이 벌써 지나갔어. 또 이제 또 좀 있으면 또 예수님이 또 한 몇 년 이내로 오실 것 같이 얘기했는데 또 그게 지나갔어. 계속 이렇게 하는데도 그분이 신령해 보이는 뭐가 있어요. 신령해 보이는, 이제 우리가 복용을 공부해 보면 성령론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전혀 다른 감각으로 그분이 말하는 신령해 보이는 거는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어젯밤에 꿈을 어떤 걸 꾸었다, 내가 기도하니까 뭐 자매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 뭐 이런 것 갖고 얘기하면 겁이 막 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의 삶에 해당하는 사역을 포함한 삶에 10년째 계속 거짓말이 드러나는데도 전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거짓이잖아요. 자,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파악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지금 거짓하나? 이게 오픈을 하기 때문에 저도 제가 전하는 게 이거 정말 주님 이거 진리 맞습니까? 하고 더 한 번씩 더 물어보고 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어느 사역자가 주님 앞에 완전하여 실 수가 없겠습니까? 많은 태도가, 나아가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거짓 사역자로 가느냐, 참 선진자로 가느냐, 그거는 방향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체 여러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그분이 어마어마한 능력 있잖아. 그분 막 여러 명 앉혀놓고 하면 막 결신서 있잖아요. 옛날에 영접기도 하고 결신서 막 쫙 끄다오고 막 그러니까 그분이 조금 문제는 있지만 그분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니 그분 말씀 따라가며 믿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좋은 거 같죠? 그 사람이 성경말 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분이 뒤로 딴 거를 좀 하셔. 그러면은 괜찮잖아요. 그분 삶은 안 받고 그냥 그분의 말만 받고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않나요?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막 어떻게 사역자한테 완전한 거를 요구하나, 나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복음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저변에 있기 때문에 사역자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자 이제 그런 사역자를 따라가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론이 우리도 삶과 말하는 신앙 고백이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우리도.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왜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되느냐? 왜 예수님이 진짜 선생님이시고 진짜 구원자이시고 글로 가야 살 길이 있고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느냐? 이거하고 똑같아요. 왜? 예수님은 말씀과 삶이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 따라간 사람은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엉터리 삶을 살면 여러분이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떠나가야 돼요. 왜? 그 사람 말은 그래도 보고 말고 뭐 제대로 하잖아. 아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똑같이 말만 그렇게 하고 삶의 열매가 없는 나쁜 열매를 맺는 그런 제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단을 따라가는 이단의 총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엄청난 자기 재산을 모으는, 성도들의 헌금을 통하여. 그래서 그들이 외국에 뭘 사고 한국에도 뭘 사고 엄청난 자기 자손 만만 대까지 그냥 엄청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이런 걸 다 확보해요. 그분이 하는 말이 맞잖아 하고 막 갔던 이단 추종자들, 이 사람들 그 조금 아래에 가 있으면 그들도 그런 걸 행동해요. 조금 뭡니까 이 조직에 조금 가까이 가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뭐 정치 안에 있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쪽에 몰리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비슷하게 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분이 던져주는 콩고물이 있거든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결국 우리는 그런 가짜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사역자들을 따라가면 우리도 그들과 함께 심판당하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로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우리 모두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것인지 점검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열매로 그를 알지니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원리는 자, 우리의 열매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언제까지 점검하느냐? 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점검해야 됩니다. 건강한 것입니다. 괜찮은 것입니다.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것이 바로 뭡니까?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 아름다운 열매, 저것이 삶인데, 행위인데, 행위 구원을 말하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무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다, 나쁜 열매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가 심판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행위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 척은 할 수 있으나 결국은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왜? 나무 본체가 뭐기 때문에, 나쁘거나 좋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나오는 것이지 뭐 맺으려고 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는 속일 수 있지만 다 들통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조은호 형제님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줘서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영적 기도를 하셨나요? 영적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언제 어느 날 어떤 집회에서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영적인 체험이 있어, 세상에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똑같더라, 맞더라, 뭐 이런 거. 아니면 이제 공통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왔으니 나는 구원받았다, 부르심에 내가 순종해 왔잖아,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모든 이유가 아니면 이런 겁니까? 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교회 좀 다녀본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것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니 그렇게 여러분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믿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증거는 뭡니까? 진정으로 믿었다는 증거. 그것을 여러분이 보이지 못하면 어느 불에 찍혀 정말 던져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었다는 증거, 여러분이 맺는 열매로 나타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증거를 열매로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필요 없어요. 나 이런 경험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무슨 열매 맺고 있나 이걸로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좋은 열매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 믿어요, 이렇게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 지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과 다릅니까? 혹시 여러분도 자기에게서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는데 나쁜 열매가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믿어요,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열매는 아름답습니까? 열매는 아름답지 않은데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요, 맞아요, 그 말씀 맞아요. 그런데요, 당신은요? 당신은 어때요?
맞는 말로 고백도 하고 다 이 복음을 다 말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당신에게 맺어지는 그 열매는 도대체 아름다운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할 말이 없어. 그러면 오늘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지운다. 구원받은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 지옥불이죠. 자, 그래서 자꾸 뭐 증거 그런 말 하지 마라. 아니요. 성경에서 열매로 너 대답해라. 열매를 보자꾸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매는 없지만 저 믿어요 라고 자기 주장을 한다고 해서, 자기가 확신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다릅니까? 자, 나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확실치 않아 이렇게 또 생각하셨어요. 어떨 때는 뭐 맺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맺는 것 같기도 하고, 어제는 맺은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안 맺어. 나쁜 열매가 나와. 이건 뭡니까? 이거 우리가 고민한 게 그거예요 전부. 이건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자세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신의 삶이 변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변해가고 있는지 그거는 알 수 있잖아요. 변해가고 있습니까? 변해가고 있지 않아. 계속 똑같아. 아직은 아닙니다. 변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걸 이제 성경에는 그 말이 없지만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 그러죠. 성화의 과정에 있으면 그 사람은 이게 구원을 받아야 성화가 일어나거든요. 구원 없는데 성화가 일어난다, 그건 가짜예요. 가짜예요. 성화 안 일어나요, 사실은. 예. 요렇게 점검하는 거. 요렇게 점검하는 거 하나 있어요. 자기를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데 그러면은 2년, 5년 전에 자기와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있는데 오늘 당장 사단의 그 꼬드김에 넘어갔어요. 자, 넘어갔어요. 나 지금 나쁜 열매 맺었는데 이거 이제 아까 하나는 성화의 과정에 있는 거 하고, 자 이제 금방 넘어갔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나쁜 열매네, 맞죠? 나쁜 열매. 이거 도대체 그당 그러면 이거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우리 구원 받은 증거를 지금 점검하는 거거든요. 자, 그때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요, 이렇게 보는 거죠. 넘어가면 이미 구원받았다 하면 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성령이 계세요. 그분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우리를 다시 올바른 길로 되돌이키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일. 내가 지금 죄를 지었어. 그런데도 돌이킴이 없어. 뭐 어쩌라고 하고, 나는 이 부분은 내 원대로 할 거야. 이렇게 전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이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참견을 못 하셔. 이런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내가 그냥 벅 저질렀어. 그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거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도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설교를 통해서도, 또는 지체를 통해서도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엎어질 때 그 되풀이해서 그 죄를 다시 잘 안 지어요. 되풀이해서. 똑같은 경우 지난번에 맞아, 내가 넘어졌지. 그래서 주님이 나를 돌이켜서 회복시키셨지.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은 그 일이 또 왔을 때 또 그런 일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건 저의 경험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뭐 100% 이런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구원받은 증거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에는 열매로 봐야 되는데 확실히 잘 모르겠어. 내가 지금 나쁜 열매 가끔 맺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나 내가 내 삶을 전체로 이렇게 성화의 과정에 있는지를 한번 본다. 2년 전, 3년 전, 5년 전가 본다. 그 다음에 그러고도 불구하고 내가 탁 넘어질 때 뭐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회복이 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끝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셔요. 그걸 또 신학적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가 성도 됐다고 죄를 100%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지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데리고 계속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계속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전혀 안 하셔. 그거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아무 관계 없다. 그런 사람은 구원이 없는 겁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그 회복을 주십니다. 그게 원래 하시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거듭난 최종적인 강력한 증거는 뭔지 아십니까? 강력한 증거란 말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가르쳐 주세요. 세상이 입어 이렇게 하는 또는 세속적인 교회가 허용하는 뭐 옷차림새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를 어느 날 내가 떡 하려고 치면 벌써 미리 그거 하지마. 내 원대로 못하게 하세요. 나는 원래 그런 걸 좋아했던 사람인데 못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아예 원천 차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억울하지 않아. 깨달음이 없어서 넘어졌을 때 속이 상한 거지. 그 전에 가르쳐 주셔서 나는 막 이렇게 초민을 입어갖고 이 멋진 각선미를 자랑해야 되는데 옷을 내어서 입으려고 하니까 성령님께서 야, 너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너 아직까지 그게 좋으니? 이렇게 하면 아닙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진짜 억울하다. 이런 멋진 옷을 내 각선미를 자랑도 못하게 하는 이런 억울할 때가 돼.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런 생각 억울하지 않아요. 아무 관계 없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거듭났다는 최고의 증거 바로 사전에, 이거는 뭐 강력한 증거죠. 사전에 세상과 같이 말하지 않게 하고, 사전에 물론 했다면 또 이렇게 돌이키게 하겠죠. 세상 냄새를 풍기지 않게 하는 거죠. 사전에 차단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막 즐겨 듣는 거 사전에 별로 듣고 싶지 않도록, 저는 이 강력한 증거를 너무너무 많이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가장 세속적이던 사람이 그걸 사전에 먹고 문제가 싫은데 어떡합니까? 싫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세상 재미를 다 뺏긴 것 같아서 결핍을 느끼느냐? 전혀 결핍을 느끼지 않습니다. 더욱 만족됩니다. 제가 이 삶을 살고 있고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 아직도 그게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걸 억지로 끊으려면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 원함하고 같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가르쳐 주신다. 사전에. 그래서 세속적 가치관을 다 버리게 하셔서 내가 습성대로 뭘 하려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주님이 사전에 가르쳐 주시니까 차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구원받았는지 다 점검됐습니까? 점검 잘 모르겠습니까? 아직도? 예.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당신이, 여러분들이 어떤 말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언어 사용은 어떤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당신의 언어는 하나님이 함께 들으셔도 문제가 없을 만큼 품위와 품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언어는 품위와 품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여러분의 가슴을 불타게 하고 여러분의 그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는 관심, 그게 무엇입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에너지와 관심이 달려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늘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단지 생각으로 예수님께 동의를 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중심에 와 계십니까? 나 생각으로 동의해요. 그분 생각이 맞는 것, 이 성경이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시작이에요. 시작. 마침이 아니에요. 마침 완성된 건 어디까지 와야 됩니까?
우리 삶의 중심에 그분이 와 계셔야 돼요. 나는 막 내 에너지가 동해서 달려갔는데 그게 예수님이 안 계시면 말짱 정말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세상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생각이 세상과 같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 우리도 혹시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나도 기쁩니까? 혹시 죄를 달콤하게 여기고 그 죄가 주는 유익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그 내용을 각색해서 보면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들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얻을 수 있니? 제자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겠죠. 그런데 혹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땄다는 사람이 있대. 그러면 그 사람 너희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엉겅퀴에서 무슨 무화과를 땁니까? 그 사람 아마 정신 나갔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구원 얻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쁜 열매를 맺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 역시 정신 나갔거나 거짓말장이다. 그건 성경의 결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 그죠? 옛날에 수도원 뭐 이렇게 수도원 이렇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도원 말고 기도원, 우리 애들 많으면 기도원, 수련회, 학생대학 수련회 인데 가면 막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고작 몇 주 만에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것 같았어요. 뭔가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잠깐입니다. 그것은 한여름밤의 꿈입니까? 잠깐이에요. 잠깐. 그것은 모르긴 몰라도 혹 감정일 수 있어요. 감정을 막 만들잖아요. 불 꺼놓고 막 하고 이렇게 하면 막 여기서 막 눈물이라도 안 나오면 막 완전히 집단에 대해서 나만 왕따 당하는 뭐 왕따 시키지도 않는데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데 가 있으면. 그래서 혹 감정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분명치 않아도 어떤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진짜라면 그렇게 짧을 수가요. 꿈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라면. 왜냐하면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셔서 혹 넘어져도 다시 돌이키는 그 역사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 말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셔갖고 가십니까? 한 번 믿으면 정말 그런 의미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그거란 말입니다. 딱 들어오시면 끝까지 정말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약속입니다. 약속. 영원히 너와 함께 한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몇 주 만에 끝, 그리고 영원히 빠이빠이 지옥, 이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돌려놓으시고 좋은 열매 맺기까지, 좋은 열매가 나오기까지 역사하신다니까요. 좋은 열매가 나오시기까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나 정말 믿다 이러면은 여러분을 마음대로 살도록 안 놔둡니다.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의 삶을 그분이 강권하셔서 어떻게 만들어 가셔서도 좋은 열매가 나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분이 하시는 일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냥 툭 던져놓고 어떻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 열매를 맺도록 일해 주신다니까요.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서 정말 믿기 전까지 믿었다 이래 되면 이제 사실은 끝난 겁니다. 여태보다 나쁜 것이 아니고 진짜 좋은 것이 난 겁니다. 좋은 열매 맺기까지 그분이 일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믿는 게. 근데 자꾸 진단을 엉터리로 해.
진단을 엉터리로 해놔놓고 자꾸 믿었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안 믿으면서 계속 믿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 아름다운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믿으면 그때부터 일하셔서 그 열매가 나올 때까지 일해 주신다. 이런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었냐 안 믿었냐 열매로 파악도 하고, 또 성화의 과정이 있는지, 나는 어떠한 지금 상황이 있는지 늘 점검해 봐야 하며, 기분 나쁘다. 몇십 년 믿었는데 내 안 믿는 거네. 그러면 안 되지. 나는 믿는 편에 믿었다고 할래. 이렇게 생각하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 믿는 일이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이 맺고 있는 열매에 대해서 100%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나무여서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나쁜 나무여서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정확히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좋은 나무인데 그냥 풍파가 있어서 뭐 어떤 잘못된 재해가 있어서 열매 자체가 안 나오는 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좋은 나무인지,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건지, 나쁜 나무인지 이 뭐 분명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나무 뿌리에 나쁜 나무다, 열매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도끼를 갖다 놓으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끼를 두신 분도 두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져 넣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구원받은 나무로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갈 때까지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